그림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저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죠?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특별한 곳이고요. 저 페트라, 저 말은 이제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 페트라 하면 베드로가 좀 생각납니까? 전혀 안 그렇죠? 사실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반석이라 하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뀐 거지요. 페트라도 원래는 어원적으로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반석, 바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보는 것처럼 진짜로 바위가 저렇게 푹 씁니다. 그리고 저 페트라 지역은 저 작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위 사이로 저렇게 길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저 길만 한 4km 정도 돼요. 그 외에 다른 곳은 다 바위산이고, 근데 거기에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죠. 저 페트라 얘기를 좀 드리는데, 기원전 한 2, 3세기경에 나바테아 왕국이 저기 세워집니다. 그래서 페트라 치면 나바테아 왕국의 고대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들보다 먼저 오래 산 족속들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 수요예배 때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밟아 올라갈 때 에돔, 모압, 암몬, 요단 동편 땅으로 쫙 올라갔다. 근데 절대 그들과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야.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들은 함께 싸우면 안 돼. 악한 일 저지르지 말고 올라가. 하나님이 계속 명령했던 그곳이 에돔 땅이기도 합니다. 자, 에돔 사람들이 먼저 기거하던 땅, 페트라.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90도 각도의 경사진 바위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있습니다. 절벽으로 된 바위 위에는 구멍이 뻥뻥 뚫렸고, 에돔 사람들이 구멍을 뚫고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높은 바위 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런 왕국을 이루고 살면서 몹시 교만해져 삽니다. 우리를 침공할 나라들이 없어. 이렇게 막 성 같은 요새화된 곳에 사니까 다 바위산이에요. 수십 킬로가 막 바위산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매우 교만했는데, 예언자 오바댜가 오바댜 1장 3,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교만한 에돔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오바댜 1장 3, 4절 말씀인데, 저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경고. 고대 제국들은 천연 요새에 살고 있던 에돔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기고만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에게 패망을 경고하십니다. 패망케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에돔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데, 보세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본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약속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에돔, 모압, 암몬 절대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역사적 상황을 지내면서 원수 관계가 돼요. 철저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됐습니다. 왕족들 다 끌려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그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해 가는데 그들은 높은 바위에서 박수치면서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데 저놈들 다 끌려가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유다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막 쫓아가서 잡아다가 넘겼대요. 에돔 사람들이 한 행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에돔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끌려갈 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때 이놈들이 박수치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막 붙들어다가 다시 막 넘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분노가 찼겠어요. 시편 137편 말씀 보면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애환을 노래한 시가 그 시입니다. 137편. 그것이 팝송으로 별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그 시편 137편의 내용 그러기도 한데, 그 137편을 보면 그 끝부분쯤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아까 그런 얘기 드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났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70년 이상 거기서 기거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구나. 그런 배신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조차 못하시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우리가 망하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자기들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망한 것만 생각하고 막 낙심나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귀한 예언의 메시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이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런 메시지.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든 포로가 되었든 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너무 많고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집을 살까 말까? 저분을 친구 삼을까 말까? 뭐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절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명적 관계. 궁궐에 태어났어. 궁궐에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넉넉합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 너무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려운 집.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운 집에. 그러면 고생하며 삽니다. 그거 극복하려면 무한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내일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부잣집에도 가난한 집에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애를 쓰고 뭔가 누리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자녀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은 다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은 다 달라도 돌아갈 고향은 확실히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식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나 로마서 8장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일까?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자, 시편 2편에 저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얼핏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핏 볼 때 오늘 본문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은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에게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게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는 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당시 바벨론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끌려와 살았습니다. 다 막 불러들여요. 지배를 하게 되면 다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거기 다 살게 했어요. 거기서 막 교육하고. 그래서 다 정신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살던 많은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만 불러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땅끝에 있을지라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속량물, 잘 아는 얘기죠. 법정 용어인데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속량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대가치고 엄청난 대가입니다. 내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내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까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주일을 맞습니다. 그럼 부활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왜 부활주일을 보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나를 포함한 온 인류의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죄물 되신 예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량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험한 줄령을 넘을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불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전국에 불이 많이 나고 홍해 안의 불은
더욱 바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들을 주고 집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넘어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부성도 크지만 모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아버지도 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런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도 혹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을 잊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속에서 주시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누구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목자가 밤새도록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맹수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보호받는 울타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같은 곳이에요. 양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다 이해가 되고 아멘이 절로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여긴 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결단이 필요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사용권의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요. 너 오늘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토기장의 집에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다양한 용도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었는데 유독 한 그릇이 토기장의 의도와 달리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토기장이는 그릇을 땅에 탁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갔더니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그런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하라.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꼭 전해야 된다. 나도 너희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랬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소유권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깨트려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그렇게 사는가 싶다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만 빼놓고 좀 쉰 것만 이런 것만 하면 어떨까요? 이러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주시면서 너도 가서 열심히 일해라. 내가 기대하마. 이렇게 하나님이 1달란트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생각 나만 작은 것 같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데 일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받아놓고 기분도 조금 나빴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종은 자기의 달란트도 뺏기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쫓겨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복받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또 불러내시고 선택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여러 집사로 여러 교회의 귀한 사명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돼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끝. 나머지는 내 의도가 너무 많아.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 잘못하면 깨져요.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일이 혹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적으로 거의 100%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 그거는 의도가 된 것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 나는 철저히 그의 종된 존재인데 주인이신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이후 맞는 첫 주일입니다. 특히 이런 때 우리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내 의도가 아닌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의 보호를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